할렐루야. 10월 3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복된 10월에 또 첫 번째 월요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베드로후서를 이어서 계속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특별히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는 말씀인데, 이게 이제 베드로 전서나 후서나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나 이제 마지막 그 주님의 마라나타라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 신학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인가를 예언적으로 말씀한 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뭔가 하면 말세는 미혹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상대화하는 데서부터 미혹은 시작돼요. 이게 진리가 아니라고 아는 게 아니라 이것도 옳지만 저것도 옳다 하면서 두 트랙을 제시합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트랙을 제시하고 네 번째 길을 제시하면서 결국은 유일한 구원주의 길을 잃게 만드는 이 전략이 사단에게 있어요. 지성사회든 아니면 그야말로 단순 무식한 하나의 그 그룹에 있든 간에 사단은 어떤 이적과 기적과 신비적인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주여 주여 부르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외적인 강한 어떤 흥분과 강한 어떤 영적인 입신 상태를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질 않아요. 이 지정의적인 인격적인 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몽롱하게 술 취해서 나 너 좋아해 이런 말을 할 때도 물론 뭐 그 말이 진심을 담은 말이면 좋아하겠지만 다 맨정신을 가지고 꽃을 들고 프로포즈를 할 때 그때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어디서 이렇게 이상한 약을 먹고 확 취해가지고 말하기를 좋아합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우 이성적이고 감성적이고 의지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안정돼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인격적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과 장기적인 인격적 관계를 맺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14절에 보면 종말을 바라보는 신자가 되기를 힘쓰는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의 여정은 성장이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출발하여 소망이라는 인내를 붙들고 사랑이라는 완성된 자리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라인을 잃어버리면 길을 잃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알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점점 세움겨지는 거예요. 뭐 물론 친절함이 사랑의 편이기도 하지만 그건 단순히 자기 이권을 위해서 가진 자에게 친절하고 힘 있는 자에게 친절하고 이건 거짓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소외된 자, 없는 자, 힘없는 자, 조건 없는 사랑으로 자꾸 흘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정점을 아가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가페는 내게 뭔가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고 희생적 사랑이다. 그러면 마지막 영적 열매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으로 귀결되는데,
그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의 영이 어떤 영인지를 가만히 살펴봐야 돼요. 이게 분별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방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분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품성,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 자기 내려놓음, 나보다 남을 더 귀히 여기는 마음, 남보다 나를 더 낮게 보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점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내 걸 더 챙기고 내 실속을 챙기면서 욕심을 쌓아간다? 그 안에 성령이 일하는 법이 아닙니다. 이거 금방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만히 보시면은 너희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이 뭔가 하면 18절 말씀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 여러분, 이 지식이라는 것은 이성적 지식에서 머물지 않고 교제하면서 체험하면서 만나는 횟수와 만나는 빈도와 만나는 깊이에 따라서 알게 되는 그 야다라는 말을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성경이 쓰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에 관하여 탐색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이 탐색하고 철학으로 탐색하고 소위 학문으로 탐색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래서 사랑해서 못 보면 견딜 수가 없고 그분을 만나기까지는 신부가 신랑을 잃어버린 것처럼 금식하듯이 그분을 찾는 이 사랑이 있는 사람, 이게 여기서부터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룩한 생명의 지식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세 가지 얘기했어요. 오늘 3장 14절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흠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갈등이 없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함께했지만 그 외에는 캄캄한 흑암으로 대적의 편에 있었던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거기 있지 마라. 두 번째는 오늘 15절에서 17절에 이것을 위하여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경계하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16절 보세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교만할 때 억지로 풀게 돼 있어요. 또 나만이 풀 수 있다고 자기의 어떤 면에서 보면 주권을 스스로 높이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억지로 풀게 돼 있어요. 성경은 가려진 계시가 있고 드러난 계시가 있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우리가 구원받기에 또 천국 가서 상급받기에는 필요하고 충분한 모든 계시는 다 열려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주님께서 주관하는 주권적인 섭리의 날에 관해서는 그 말씀은 아직도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 시를 안다고 한다거나 오늘 마지막 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몇몇 가지의 비밀의 말씀을 나만의 해석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은 자칫하면 독선적 교만에 빠져서 스스로 교주가 되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다 보면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오늘 이 바울과 하는 베드로는 함께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잖아요. 바울은 그 이후에 예수님 죽고 부활한 다음에 만난 사람 아닙니까? 직접적인 교류는 없어요. 그러나 그가 바울이 사도됨을 인정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오늘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받은 지혜, 계시적 의존 사색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은 우리의 탐심을, 여러분, 꿈을 꾸게 하고 그 방법을 찾게 하고 그 길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하고 싶은 대로 꿈꾸는 게 아니에요. 야망을 꿈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은 대로 꿈을 삼을 때 이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신앙의 이름으로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또 자기의 탐심을 위하여 성경을 인용하는 자들, 다 이단들입니다. 오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본인의 주인됨을 주장하는 자들 다 이단의 무리들이죠. 그러므로 오늘 17절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카리스마에 속으면 안 돼. 저 사람은 굉장히 영성이 있어. 굉장히 파워가 있어.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과 사랑이 있느냐, 오늘 이웃을 향한 그 마음을 품고 있느냐 하는 그 사랑의 농도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주신 믿음의 바로미터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 말한 거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 지식부터 출발해야 돼요.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칼빈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비로소 사람을 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울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을 열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본문을 열어보면 하나님, 그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데서 인간은 피조물로서의 정확한 자기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겸비한 태도로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마지막 때까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주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